사도 요한이 이 글들 전체적으로 요한복음은 쓴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걸 쓰게 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이든 다른 말씀을 보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구나,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정도 엄청나게 권세도 있고 또 학식도 있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 어렵잖아요. 요즘에 더 어렵잖아요. 심사, 인격, 또 심사해서 그 사람은 군대 안 갔다 왔니, 갔다 왔니, 이거 다 따지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공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더 어려워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공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공회의원, 또 히브리인, 또 바리새인, 율법에 대해서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잘 지켜왔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네가 계명을 알지 않냐? 어떠니 이 부자 청년이 뭐래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했어요. 이 니고데모도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람한테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궁금한 게 있어요. 갈급함이 있다는 것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어떻게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참 희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또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야, 너는 이스라엘 선생,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한테 어떤 젊은이가 너는 그것도 모르냐? 똑똑하다고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이. 지식이 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닌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또 율법을 잘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말하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듣고 깨달아 고침을 받고 돌이켜 죄의 사함도 받을까봐.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리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안 그랬으면 다 펼쳐서 보였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받아들이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 받아들인다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 아니에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을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공인원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율법을 행해도 또 선한 일을 해도 또 사람들을 가르쳐도 또 많은 사람 앞에서 존경을 받아도 뭔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허전한 것이, 목이 마른 것이, 그러니까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젊은 예수님께 밤중에 오게 되었습니다. 왜 왔습니까?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행한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죽은 자도 살렸다는 얘기를 듣지요. 문둥병자가 고침받았다는 소식도 듣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병자들이 치유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또 그가 하는 말들이 서기관들처럼 자기들처럼 뭔가 다르게 그 말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가 들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젊을지라도 내가 꼭 만나서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알아야 되겠다. 수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많아요. 배워서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꼭 백날 한다 해도 이것이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에 새겨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감옥에도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도 많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 변해요. 왜요? 머리로 말씀을 집어넣으니까. 이 니고데모가 만약에 머리로 집어넣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제일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행함으로 치면 제일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키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내신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이분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어디에? 예수님을 몰래 밤중에 찾아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뭐가 있어야 돼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사람들이 말씀만 들어서는 별로 잘 안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확실하게 증언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병자가 왔는데 교회에서 고침 안 받으면 교회 다녀서 뭐 병도 안 고쳐지고, 귀신 들린 사람 왔는데 귀신도 안 쫓겨나고, 그럼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다른 선생님들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 왔냐고요. 왜 쟁투함을 무릅쓰고 그렇게 왔냐고요. 왜 왔어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온 것이에요. 안 그래요? 말씀만 잘 전하는데 아무것도 없다. 행함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갈 때 말로서가 아니라 능력과 표적과 기사로 너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 내가 말할 전도함이 내 설득력 있는 말로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에게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점점 침체되는 것은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둬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
지식, 이런 성경 공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하다니 이게 너무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냥 머리로 이렇구나 하고 머리로 그렇게 집어넣지 마세요. 백날 읽어도 소용없어요.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만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기차 타고 내려오잖아요. 오전에 새벽 3시 40분에 일어나서 가가지고 밤에 교회는 거기는 히터도 없어요. 그냥 이 조그만 게 있는데 거기 가서 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다음에 오후 한 서너 시 되면 엄청 피곤하죠. 내려올 때 예전에는 그래도 그 기차 안에서 좀 눈 붙였다가 이런 대전 정도 되면 그냥 피곤해도 눈이 감겨지지 않아요. 그냥 뜨고 계속 있어요. 그래서 불의의 명곡인가? 그걸 봤었어요. 보는데 저기 황가인가 이런 데 오면 아예 안 터져요. 가장 중요한 때 누가 내가 아는데 그때 안 터져요. 그래서 몇 주를 봤단 말이에요. 내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하느냐, 아무리 피곤해도 이제는 스마트폰 이거 엄청 보고서 스마트폰 보고 그래 오면서 그래 봐요. 성경을 쭉. 저 여러분들이 왜 안 변하느냐? 말씀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변할 수 있는 이 여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누가 얘기한다고 콧방귀 끼겠어요? 예수님은 그냥 갈릴리촌 구석에 변방에 시골촌 사람이란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예루살렘 공의에 예루살렘 성지 이스라엘 가장 수도인 곳에 거기에서 모든 사람을 치리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니고데모가 그 청년 예수한테 가서 묻는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묻잖아요. 당신이 오시는 메시아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 뭐래요? 네가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얘기해라. 안진뱅이가 고침받고 귀신 들리다가 쫓겨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말만 잘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만 하면 안 돼요. 저희는 말씀이 들어가니까 저도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전에는 TV에 재밌어요. 왜 재미없겠어요? 드라마 완전히 쏙 빼놔요 사람. 이게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됩니까? 한번 해봐요. 배워. 오라. 요즘 게임 많이 하잖아요. 어린아이들 게임 많이 하네. 그게 게임이 끊어져요? 여러분 얘들한테 게임하지 마라. 게임하지 마라.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몰래 해요. 나중에 몰래. 나는 중학교 때 봐요. 그냥 집에 TV 없애고 게임기 없애고 한다고 해서 애들이 안 한 줄 아세요? 어디에서 합니까? 몰래 PC방 가요. 우리가 보지 않는 데서 그들은 더 열심히 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스스로는 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왜 그러냐? 어릴 때는 어느 정도 매를 들으면 어느 정도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 커서는 매를 들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덤비죠. 자, 니고데모는 정말 제가 볼 때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모든 명예, 권세,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정말 이 땅에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내게 갈급한 것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뭐가 가장 갈급합니까, 지금? 뭐가 가장 갈급해요, 지금? 돈 없는 것이 갈급합니까? 아니면 건강이 갈급합니까? 뭐가 가장 갈급해요? 갈급한 것이 건강일 수 있어요. 물질일 수 있어요. 왜?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의 나의 해결은, 그러니까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물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 갈급함 없어지지 않습니다.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벼락 맞아도 뭔가 허전하게 되어 있어요.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해도 건강 주시면 허전해요. 니고데모도 허전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니고데모처럼 되고 싶다.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수많은 사람이도 본인 스스로 뭐요? 마음에 말 못할 본인 스스로의 갈급함이 있는, 이거 어떻게, 야,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밤중에 찾아왔어. 묻지도 않는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묻지도 않는데 예수님 먼저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잘 참석하셔요. 아멘입니까? 주일 예배 잘 참석하시고 또 집에 있을 때 뭐 하셔야 돼요? 말씀을 좀 가까이 하셔요. 근데 어렵다는 거 저도 알아요. 왜? 저도 목사인데도 가까이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면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다른 세상 사람 돈 벌기 위해서 막 서울에 가면 서울 사람들, 제가 예전에 저희 누님 집에 잤는데 다 새벽 6시 이전에 다 출근해요. 근데 구미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가깝잖아요. 새벽 6시 이전에 일어나서 돈 벌기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돈 벌어요. 안 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는 뉴욕과 LA 어디가 더 잘 사는 줄 아세요? 미국과 뉴욕과 LA는 3시간 정도 차이 난대요. 모든 것을 어디에 맞춰야 돼요? 뉴욕에 맞춰야 되는 것이. 그러겠죠. 그러면 뉴욕에서 9시에 출근이다 그러면 LA에서 몇 시까지 출근해야 되죠? 6시까지. 왜요? 너희 기다려. 그럼 만약에 9시에 LA에서 출근한다. 그러면 뉴욕은 몇 시에 출근하는 거예요? 12시에 12시. 누가 맞춰줘야 돼요? LA 사람들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LA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지런하대요. 뉴욕에 맞춰야 되니까. 주 정부에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일한대. 그러니까 LA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됐대요. 기온도 좋고. 여러분 17도에서 21도래 항상. 그러면 기분 좋으니까 사람들이 일하고 싶겠어요? 편하게 이건 놀러 다니고 하겠죠. 근데 그렇게 부지런하기 때문에 부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서울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누구 집에 가서 보세요. 그러면 구미 산다는 게 엄청나게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엄청 부지런해. 근데 사람들만 지하철에서 막 뛰어다녀요.
아니 난 무슨 일이나 하고. 근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뛰어다녔어 사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또 청년 때에도 가면 지하철 항상 뛰어다녀요. 구미 사람 별로 뛰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사다리로 막 뛰어다녀요. 제 실은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산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살려면 1억은 1억 가지고 못 살아요. 웬만한 아파트 살려면 10억 넘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10억을 벌기가 쉬워요. 여기에서는 10억이면 몇 채 살려? 그러니까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국민에 산다 할지라도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뭐 국민이 있다고 해서 가부가 되지 못하는 법이 있어요? 국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정말 열심을 내야 돼요.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고 감동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보고 야 내가 너한테 복 주고 싶어도 도저히 복을 줄 수 없다. 뭐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 내가 어떻게 너한테 복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스스로가 생각해 볼 때 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실 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그 사람은 정말 과연 축복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의심이 드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잘 사는 사람, 정말 갑부 이런 사람들은 달라요. 생활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이런 게 모든 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들은 거의 상위 1%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여러 부자에 관한 책도 있어요. 거기 보면 1% 이런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부자는 이런 사람이구나 아셔야 돼요. 부자의 특징은 부지런함이에요. 자문에도 다 나와 있어요. 부지런하지 않고는 결코 부자 될 수 없어요. 뭐 1억 천금 얻을 수 있지만 다 까는 거예요. 부지런함이 없으니까. 순식간에 돈 없어지는. 그렇죠? 교회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산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뭘까?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 열심히 이상한 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왔단 말이에요. 책망도 듣다면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것들 다시 질문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께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제가 볼 때 이 성동교회 여러분들은 수준 높은 사람은 분명해요. 그죠? 수준 높아요. 근데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보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 말씀을 우리 영에 새겨지면 변하지 말래도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격이 개차가 있냐 이런 얘기 듣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격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으로 창조할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 우리의 인격 하나 바꾸시겠어요? 깡패인 목사가 여기 그냥 탁 치면 여기 나오고 손이 탁 가는 사람이 예수를 깊이 만나니까 완전히 파괴돼요. 천사가 저리 가라 해요. 안 된다는 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니고데모는 그렇게 말씀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갈급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니겠어요?
누가 찾아갑니까? 갔더니 가장 귀한 말씀을 니고데모로부터 듣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그 이름을 힘입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해요. 왜 그래요? 지식적으로 아니까. 자기 잣대로 판단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 이런 모든 것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미련한 자,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구원받는 건 뭐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뭐 하면 돼요?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돼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뭐 불교나 많은 종교들은 다 뭔가 해야지만, 뭔가 쌓아야지만, 공력을 쌓든지 뭘 쌓아야지만이 거기 도달한다고 해요.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뭘 쌓을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스스로가 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변해야지, 난 변해야지 한다고 해서 변해요? 내가 보지 말아야지 맨날 그래요. 그 스마트폰 보지 말아야지. 맨날 그러고서 또 보고 보지 말아야지. 안 돼요. 여러분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거 안 되는데 내가 왜 또 하고 하지 말아야지. 내가 결단하고 해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욕을 아주 많이 입을 꼬매도 안 된대요. 꼬맸대. 40일 금식해도 안 되더래. 입을 꼬맸대. 얼마나 자기 보니까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답답하니까 얼마나 독한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그런다고 이 꼬맨 사람이 얼마나 독해요. 그래도 안 돼요. 왜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안 돼요. 모든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이 66권 이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서 자원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 여러분 관절염 걸린 사람 그 관절도 뭘로 고쳐요?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이 충만히 있을 때 이 말씀이 뭐요? 여러분 마음 같아서 싹이 트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 다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막 병든 자도 고쳐도 뭐요? 자기한테만 역사가 아니잖아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는데 자기는 고치지 마치 못해. 그러면서 같아요. 목사님이 능력이 없으니까. 저 봉사장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은 낫는단 말이에요. 왜요? 지식으로 말씀을 받던지 말씀이 아예 없던지 하면 역사를 하나님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뭐랍니까? 너는 주야로 그 말씀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시편 말씀도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 같이 형통하는 삶은 다름이 아니에요. 이 나라, 제가 보기에 이 나라 모든
이 나라 많은, 여러분들은 포함 안 될 수 있겠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은 설교는 많이 들어요. CTS 보면서. 그런데 정작 설교 듣는데 설교에는 보통 내용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예요, 요즘. 윤리적인 말씀은 많아요.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저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이거 많아요. 근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본다고 해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 듣고 그걸로 귀를 즐거워요. 들으니까 감동도 되고 눈물도 흘리고. 근데 안 변해요.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성경책을 안 봐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성경책 안 들고 다녀요. 들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 들고 다니는 사람 거의 목사. 그죠? 평신도들 거의 들은 사람 없어. 정말 이건, 하나님의 말씀 귀하다. 성경책이 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 해서 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와도 자기가 이 말씀이 정말 귀하구나 해서 이 성경책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그렇게 보는 사람 많지 않아요. 초신자들이야 가지고 다니든 말든 믿음이 별로 어린아이가 들고, 어린아이가 막 낑낑대고 들고 다니겠어요. 근데 장사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안 가지고 다녀요. 자기 것에 성경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만의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주 보면 그냥 쭉 펴도 이게 여기 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어떤 말씀이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것 정도는 몇 장 몰라도 어떤 위치에 있다 정도는 알아야죠. 요가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이 꿰고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만 꿰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씀을 별로 몰라요. 물어보면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도 잘 몰라요. 장로님들 이런 사람들도 말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들었잖아요. 어떤 어린이 아동부 선생님이 질문했대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했더니 저 안 그랬어요. 저 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장로님인가 가서 누가 무너뜨렸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도 제가 안 했어요. 그 우스갯소리지만 그만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을 제가 어제 오면서 요셉의 말씀을 계속 봤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와서 이제 보는데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다른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이 뭔지를 지금까지 몰랐다면,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뭔지 몰랐다면 이제는 말씀을 보시죠. 그냥 떼려고 생각하지 말고 보면서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 한번 내가 빨리 해서 상 타겠다,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보면서 이 말씀이 성령 통해서 나로의 깨달음을 주시라는 그런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계속해서 영어로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계산을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케니스 에긴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10대 정도의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의사가
얘기했어요. 자기는 못 듣는 줄 알고 자기 부모님 케네스에게는 목사님 부모님을 불러놓고 얘는 내일 못 넘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케네스에겐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너는 오래 못 살아. 와서 교회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도 하나님 잘 받아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보니까 못 살 것이 분명하니까. 아무도 자기한테 산다고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말씀을 본단 말이에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 보니까 다 치유가,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치유의 역사, 치유가 많아요. 병 고침.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계속 보는데 믿음이 생겨요. 내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해도 믿음이 안 생기면 고침 못 받아요. 그죠? 항상 고침받는 건 믿음이 먼저 생겨요. 난 너 죽어 해도 생겨요. 생기면 누가 뭐라 해도 난 고침받을 거야 하면 고쳐져요. 근데 이 케네스의 목사님 다 포기해서 목사님도 포기하고 의사도 포기 다 포기했어요. 근데 말씀을 처음에는 잘 몰라서 그냥 보는데 나중에 뭐 성경 보니까 다 고침받는 역사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고침받겠구나.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자기 마음판이 새겨지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나도 고쳐주세요. 고쳐줄 줄 믿습니다 했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이 말씀한 네가 이제 뛰어가라. 어떻게 뛰어가요? 그랬더니 뛰어가라 했는데 본인이 생각이나 모든 면에서 뛰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때 사람 마귀가 또 얘기하는, 야, 너 같은 게 네가 고침받겠느냐. 막 이렇게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야,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른 모든 의사도 너를 포기했는데 네가 어떻게 고침받겠느냐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기 포기하려고 하는데 말씀 보면 뭐예요? 또 믿음이 생겨요. 어떻게 될게요? 치유 완전히 치유받아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해하는데 왜 나는 믿음이 안 생길까? 나는 왜 기도를 많이 해도 안 변할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안 변해요. 기도를 100날 해도 말씀이 없으면 안 변해요. 기도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때는 폭발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안 변해요. 기도를 하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난 왜 이럴까 하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리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대요. 온전하게 할 능력이 말씀이 있대요. 그러니까 바르게 한대요. 그냥 말씀 듣고 내가 이렇게 해야 이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어디가 바르게 만들어요. 구분다리를 곱게 만들어서 바르게 가게 하고 돈 못 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이 축복의 길로 인도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돈 많은 사람 만나게 돼요. 지식이 없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 사람 쪽에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축복받는 건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근데 사람들은 당장의 축복 받으려고만 애쓰기 때문에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당장의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사기예요. 교회 온다고 해서 당장 축복받는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 나왔어요?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배부도 아시고 머리태우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어떻게 받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뭐예요? 먼저 하나님은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점 더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 또 점점 더 말씀을 정말 말씀 보니까 예전에 몰랐는데 정말 말씀이 꿀과 같구나. 예전에는 말씀 보는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성경 말씀 보는 시간이 많아졌구나. 그렇다면 소망을 가져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정말 귀한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뜻이 있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받게 하시는 뜻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실망하지 말고 그러니까 먼저 어디 앞에 나가야 돼요? 말씀 앞에. 말씀 앞에. 그 파가님이 알죠? 파가님인가? 바이올린하고 뭐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쨌든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하룻밤 빼먹으면 뭐 1시간 연습 안 하면 누가 알고 한 달 연습 안 하면 청중이 알고 또 며칠 연습 안 하면 누가 알고 나중엔 자기가 한다 이런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저희 여러분들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래요. 그러니까 가장 주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말씀 보는데 두셔야 돼요. 말씀을 봐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열려질 수 있는 모든 토대가 처음 이 단계를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풍예를 봤는데 말씀이 정말 부족하구나. 말씀이 너무 부족하구나. 우리가 말씀을 하루 안 보면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하나님 책망은 안 해요. 그러나 점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삶에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점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처음 한 주만 빠져요. 그러다가 또 보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하나님 당장에 치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고 김기동 목사님 집사 전두환 김기동 집사처럼 내가 주일날인데 놀러 가야 되겠다 했더니 그날 가다가 낚시하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시는 주일을 고마시 말해 이런 사람도 있지만 사람들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한 주 받았더니 하나님한테 매봐줄 줄 알았더니 별거. 근데 2주 받았더니 아무렇지도 않네. 3주 받았더니 아무렇지 않네. 근데 보이지 않는 영혼은 계속 고갈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신령한 저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성장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딱 만나보면 기도도 안 하지, 말씀도 안 보지. 그러면 딱 기도 받으면 이 사람의 영혼이 피폐해져 있다. 자기는 몰라요. 그냥 지금까지 계속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했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면 사람들은 바뀔 수밖에 없는데 그 말씀이 가려져서 지식적으로 들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가야 돼. 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가까이 가면 어때요? 니고데모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의 공의원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이제 그를 믿는 사람 다 출교하기로 작정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를 편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향유인가요? 모략인가 그것을 준비해서 가지고 가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왜요? 누구 만나서 믿음 생겼어요? 말씀을 만나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말씀은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 보고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생명인 줄 알아서 이 말씀이 바로 생명에 대해서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뭐 수백 번 외우고 막 그 똑똑한 것처럼 막 암송 얘기하면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오고 이거에선 변합니까 사람이? 더 성격이 나쁜 사람 많아요. 그러나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으로 탁 다가오면 바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너무 힘들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런 말씀을 딱 받고 나서 어때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날 이토록 사랑. 뭐 그전에 못 봤어요? 아는데도 그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판에 부딪히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힘입어서 살아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심령에 새기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겸손해서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난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가 나중에 요한한테 이해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한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한테 간주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이 구체적인 예수님이 얘기했겠어요? 제가 볼 때 요한이 니고데모가 요한 제자들에게 나 예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나한테 하셨다. 나도 예수님을 가까이 됐다. 나도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만나서 내 모든 명예 권세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에서 나 변했어. 예수님 만나니까 난 변했어. 나 같은 사람 변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변했어.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서 변해야 돼. 말씀을 만나서 변해야 돼.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희망이 없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공부한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무조건 만나야 돼요. 누구든 이 목사도 예수님 만나야 되고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안 만나면 삶이 피폐한 가운데 어렵고 힘들어도 희망이 소망이 없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 없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머리로만 집어넣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준비하시면 그냥 내일이니까 급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서 다 보고 그 일주일 동안 그것을 말씀 묵상하셔요. 만약 토요일날 해가지고 거의 많은 사람이 토요일날 하더라고. 안 봐도 뻔해요. 뭐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거의 그래요. 뭐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오늘 딱 가서 하나님 다음 주에 할 이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해서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꼭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져야 돼요. 한 말씀이라도 새겨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변할 수 없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막 변하려고 애쓰니까 안 그래요? 성감도 바꾸려고 애쓰고 성격도 바꾸려고 애쓰고 내가 왜 이럴까 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네이처츠 이런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가잖아요. 돼요? 안 돼요. 그때뿐이에요. 간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집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생명처럼 알아 가까이 하시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못을 찔러 저기서 여러분들이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억지로 하게 하자 회개하게 하시고 또 변하게 하셔서 저 사람 보면 예수님이다. 정말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닮았다. 이런 얘기를 꼭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듣지 못하는 귀와 또 보지 못하는 눈과 아버지 하나님 굳은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이 시간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을 진정 만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까지 안 됐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저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주의 기이한 법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막힌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해결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믿음이 충만한 믿음이 생김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으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된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 진정한 확신이 있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 한해는 가까이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하는 그런 열매, 증거를 평탄하게 되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의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볼 때 그 모든 소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